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의 불시착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 노래 혹은 생각나시는 드라마 제목이 있습니까?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제목의 노래가 있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드라마 제목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무슨 내용인가 대략 줄거리를 봤더니요, 재벌 2세 패션업계 잘 나가는 아마 여자분인데 패러글라이딩 하다가 돌풍이 불어서 그만 북한으로 불시착을 한 거죠. 근데 맞닥뜨린 그 북한군 장교가 그녀를 보호해 주는, 그러다가 그녀와 사랑에 빠지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더라고요. 불시착한 거죠. 그런데 왜 사랑의 불시착입니까? 그 불시착이 결국은 둘 간의 사랑의 열매를 빚어냈기 때문에 사랑의 불시착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제목을 바울 멜리데 섬에 오르다 이렇게 잡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아니다, 갑자기 불현듯 이 사랑의 불시착, 이 제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사실 전혀 예정에 없이 광풍에 휩쓸려 그곳까지 표류하게 됐잖아요. 바울의 편에서는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멜리데 섬에 닿게 된 것이 불시착이죠. 물론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불시착이라는 말은 어울리진 않아요. 바울과 관련한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바울의 멜리데 행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죠. 하지만 바울 편에서 볼 때는 예정에 없던 다다름이기 때문에 불시착이죠. 그런데 멜리데 섬에 다다른 것이 불시착이긴 하지만 분명히 이 또한 사랑의 불시착이에요. 바울이 멜리데 섬에 발걸음을 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요, 또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멜리데 섬에 바울이 불시착하게 된 것이 어떻게 사랑의 불시착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발걸음이 멜리데에 닿게 하신 것,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울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신 것이에요. 참 흥미롭게도요, 이 멜리데라는 이 지명의 이름의 뜻이 피난처입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멜리데를 피난처로 제공해 주셔요. 죽음의 광풍 유라굴로가 바울이 타고 있는 알렉산드리아호를 덮쳤고요, 거기 타고 있던 모든 이들이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됐죠.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시기를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하셔요. 복음 들고 황제의 법정에 서야 하겠기에 그 광풍으로부터 바울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바울뿐만이 아니라 바울 때문에 바울과 함께 승선하고 있는 275명의 생명도 보존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그 생명 보존에 대한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장치가 이 멜리데 섬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와 함께한 275명의 생명을 건지시는 피난처로 멜리데를 선택하셨던 것이에요. 멜리데 섬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제공하시는 참 좋은 피난처여 안식처라는 사실은요, 본문 안에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들이 불시착하여서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향한 원주민들의 대응이 환대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환대를 묘사할 때 특별한 동정을 하였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예외적이라는 거죠. 특별한 은혜를 입힘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래요. 지금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가 심각하죠. 우리나라만 해도요, 몇 년 전에 예멘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난민들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슬람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점이 더욱 민감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이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직 우리의 정서적 바탕에는요, 단일 민족이라는 정서가 짙게 배어 있죠. 그래서 난민에 대해서는 조금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나 싶어요. 지금 멜리데는요, 지중해에 떠 있는 작은 섬입니다. 보통 섬 사람들은 더욱 외지인들에 대해서 배척하는 정서가 짙죠. 그런데 276명이나 되는 외지인 난민들을 이들이 아주 따뜻하게 환영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276명 안에는요, 로마 군인들이 상당히 끼어 있었잖아요. 그 어떤 주석에 의하면은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 곁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 휘하에 100명의 군인들이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 멜리데 섬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많은 군인들이 자기 섬에 상륙했다. 벌써 경계심을 늦추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요, 그 무리들 중에서는 사실 죄수들이 섞여 있잖아요. 이들은 대부분 로마에 가면 사형을 당할 흉악범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원주민들이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을 보고 추정하기를 저는 분명 살인자가 틀림없다, 그렇게 수군되거든요. 그런 죄수들이 그 무리에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모든 무리를 이 원주민들이 따스하게 환영했다라는 거죠. 불을 피워서요, 그들의 몸을 녹이게 해주었다고 해요. 뭐 불만 피웠겠습니까? 아마 따스한 아침상을 마련해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울이 그 앞에서, 그 불 앞에서 몸을 녹이고요, 또 음식을 먹으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생각해 봄직합니다. 바울이요, 지금까지 참 많은 고초를 당했어요. 광풍 유라굴로를 맞닥뜨린 지 14일이 되었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하고 동해 바다에 바다 낚시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야심차게 낚시를 시작했는데 1시간도 안 되어서 배멀미를 했습니다. 처음에 뭐 대왕 문어 잡겠다고 야심찬 포부로 낚시를 시작했는데요, 대왕 문어는커녕 빨리 무트로 돌아갔으면 좋겠더라고요. 뭐 바람이 세차게 몰아쳤던 것도 아니고요, 잔잔한 바람에 풀랑이 살짝 일렁였을 뿐인데 1시간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무지막지한 유라굴로 광풍에 의해서 배가 얼마나 심하게 흔들렸겠습니까? 한두 시간이 아니라요, 장장 14일 동안 그런 상황이 지속됐던 것이죠. 이들이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라는 그런 진술이 나오거든요. 물론 살 여망을 잃어버리고 그 죽음의 절망에 삼키워졌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요, 너무 배가 심하게 흔들렸기 때문에 사실 먹을 수가 없었겠죠. 바울도 똑같이 그런 고초를 겪었어요. 특히나 바울은 노년 아닙니까? 그러니 그 14일 동안 유라굴로 광풍에 의해서 표류하는 그 기간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힘든 기간이었겠습니까? 뭐 지금 멜리데 섬에 상륙할 때요, 배를 이 항구에 정박하고 곱게 내린 것도 아니에요. 그 중간에 모래톱에 배가 걸렸죠. 그 배 뒤편이 파도에 깨어져 갔고요, 어쩔 수 없이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헤엄을 쳐서, 또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부유물에 의존해서 상륙하게 됐어요. 바울은 뭐 노년인데 수영을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널판지에 의존해서 아마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됐겠죠. 이때가요, 겨울이 코앞이었습니다. 바닷물이 얼마나 차가웠겠습니까? 게다가요, 비까지 주르륵 내리고 있었어요. 지금 그런 처지, 그 연약한 몸으로 지금 바울이 멜리데 섬에 상륙했을 때 그 원주민들이 바울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서요, 그 추운 몸을 덮이게 했고 그 줄임 배를 달래도록 음식을 제공해 주었다는 거죠. 바울은 그 숯불과 그 음식 앞에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가 베드로와 조우한 적이 있잖아요. 베드로와 많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했던 어떤 그런 삶의 장면들을 바울에게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한 장면이 떠올랐을 것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던 장면이요. 그날따라 밤새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건만 물고기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졌고요, 그 다음에 그 밤바다에 그들의 몸에 추위가 엄습해 왔겠죠. 그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물질을 포기하고 이제 해변으로 배를 댑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장면이 있었죠. 따뜻한 숯불이 피워 있었고요, 아침상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그 감격거린 표정으로 그 장면을 바울에게 털어놓았을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그때 그 베드로의 말이 떠올랐을 수 있어요. 그 베드로가 얘기해 주던, 전해 주던 그 장면이 떠올랐을 수 있어요.
지금 자기 앞에 숯불이 피워 있고요. 따스한 아침상이 지금 마련되어 있어요. 마음속에 같은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을 통해서 자기의 지친 몸을 달래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아마 찬송을 드렸을 수 있다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바울 일행은요, 그 섬에서 3개월간의 겨울을 보냅니다. 그 기간 내내 원주민들은 바울 일행을 극진히 대접해요. 10절 앞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2주간의 표류로 인하여 지쳐있던 바울이 충분히 체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힘을 안겨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후에 로마로 떠나는 여정이 시작될 때 그 여정에 필요한 물품까지요 넉넉히 후원을 받아요. 10절 후반부,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했습니다. 이렇듯 멜리데 섬은 주님께서 바울을 위해 예비한 피난처요 안식처였던 것이죠. 우리도요 이 믿음의 항해를 하는 동안 풍랑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풍랑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위한 피난처를 준비해 주실 거라는 믿음 때문에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시죠. 그리고 이렇듯 사람이 되었든 어떤 환경이 되었든 주님의 그 따스한 위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셔요. 무엇보다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피난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항해에서 풍랑을 맞아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참 위로와 안식을 제공하는 그런 따스한 피난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추운 몸과 마음을 녹여줄 숯불을 피워주고요, 그들의 줄인 몸과 영혼을 채워줄 생명의 양식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안식처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요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져야 해요. 하늘이 열리고요 정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 교회에 머물러야 합니다. 누가 이 교회의 발길을 들어놓든지 그 따스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마음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그 위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린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서로를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성도의 계절을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밖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으면 좋겠어요. 누구든 우리 교회에 발길하는 그 영혼들이 정말 그들의 그 온몸과 마음을 녹임받고 그들의 줄인 그 영혼과 몸의 배를 채움받는 그런 숯불과 양식을 제공하는 정말 좋은 피난처, 안식처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놀라운 대목이 있어요. 멜리데 섬이 자리한 위치요. 한번 지도 한번 또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세 번째인데요 저 지도가 보면은 지금 미항에서 출발했죠, 그레데에서요. 그리고는 도착한 곳이, 표류에서 도착한 곳이 멜리데예요. 여러분 멜리데가 지금 자리한 위치가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요 저 시실리가 이탈리아 그 반도 남부에 자리한 섬이잖아요. 시칠리아 섬이죠. 거기로부터 한 9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 멜리데가 바로 로마로 가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는 섬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요 지금 그레데에서 멜리데까지 한 8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방향이 지금 북서 방향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 유라굴로, 그 이름의 뜻이 북동풍이라고 그랬죠. 북동풍 그 태풍이 몰아쳤어요. 그래서 미항에서 북서 방향을 향하여 지금 항해하던 배가 그만 유라굴로에 덮쳐가지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오히려 뒤로 밀렸죠.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표류에서 닿았던 것이 바로 가고자 하는 그 로마의 길목에 자리한 멜리데 섬이었던 것이죠. 이들이 방향을 결정했습니까? 못했어요. 이들이 배 방향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한 손도 보태지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하늘에 해도 별도 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암흑천지에서 자기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죠.
오직 광풍에 휩쓸려서 떠밀려 다녔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광풍에 떠밀려서 결국 멜리데까지 온 것입니다. 놀라워요.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 100주년 기념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재철 목사님께서요, 이 미항에서 출발한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유라굴로 광풍을 맞닥뜨려서 표류해서 멜리데까지 오는 그 확률을 계산했어요. 어떻게 계산했느냐? 일단 멜리데 섬의 크기요, 작은 섬입니다. 그 길이가 29km고요 너비가 15km 정도 돼요. 그리고 전체 면적이 우리나라 제주도 섬의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에 비해서요,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표류하던 지중해 그 전체 면적이요, 남한의, 우리나라 남한의 30배에 달하는 광활한 바다입니다. 그러니 그 지중해에서 멜리데 섬은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점에 불과해요. 이렇게 그 10m, 가로 10m, 세로 10m의 큰 널빤지가 있다고 해봐요. 거기에 이 멜리데를 찍으면, 그걸 지중해라고 하고 거기에 멜리데를 찍으면요, 가로 3.25, 3.8mm, 가로 세로 3.8mm의 작은 점으로 찍혀요. 이번에 파리올림픽에서 김우진 선수가 양궁 상관왕을 했죠. 여러분, 김우진 선수에게 그 멜리데를 향하여 관역을 쏘라 할 때 명중할 수 있을까요? 그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명중하셨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타고 있는 알렉산드리아호가 유라굴라 광풍에 떠밀려서 결국은 이 멜리데 섬에 정착하게 하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렉산드리아호를 집어다가 멜리데에 갖다 놓으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네 인생의 항해에서요, 광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광풍에서도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더불어서요, 그런 광풍 중에도 주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이르러야 할 곳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풍랑으로 인해 우리의 길이 막히고 여정이 좌절되는 듯 보이지만,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 풍랑 중에도 우리를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목적지에 우리를 데려다 놓으시는 것이에요. 오히려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기시고 이 믿음의 항해를 담대하게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에게 있어서 멜리데가 갖는 의, 역시 멜리데도 선교지였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에게는요,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닿게 하시는 곳은 어디나 선교지였어요.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죠. 심지어 그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도요, 바울에게는 거기다 데려다 놓으면은 바울은 그것을 선교지로 삼았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곳에 영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렇게 권하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기 힘쓰라. 말만 한 게 아니라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죠.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삶을 오롯이 들여왔던 것이죠. 풍랑에 표류하다가 불시착한 멜리데도 외에는 될 수 없었습니다. 역시 이곳에서도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하여 그 복음이, 그 섬이 복음으로 뒤집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돼요. 그 처음 발단이 독사 사건이었죠. 바울이요, 그 불쏘시개로 사용할 나무가지를 긁어 모아서 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사실 이 대목에서도 우리는 바울이 참 섬김이 몸에 밴 사람이다 확인하게 돼요. 이미 바울은요, 275명에게요 이미 영웅과 같은 존재였어요. 바울은 그냥 앉아서 불 쬐고 있어도 돼요. 그런데 손수 일어나서 나뭇가지를 긁고 모아요. 섬김이 몸에 밴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나뭇가지에 누워있던 그 뱀이 그냥 열기에 의해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문 거예요. 바울의 손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죠. 이 장면을 목격한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4절이죠.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그래요. 공의가
결국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바다의 그 풍랑에서는 어떻게든지 헤쳐나왔지만 결국 무태에서 독사에 물려 죽게 되는구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 저 공의는 그 정의의 여신 니케를 얘기하는 듯합니다. 결국은 니케에 의해서 바로 공의의 그 처형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이는 인과응보 사상이 짙게 배어 있는 것이죠. 잘못된 판단입니다. 바울은 살인자도 아니었고요, 특히나 그가 독사에 물린 것이 자기가 잘못한 악행에 대한 보응은 더더욱 아니었죠. 오히려 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해 주신 적이 있죠. 그가 날 때부터 소경된 것,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요, 자기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셔요. 지금 바울에게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그 고난을 또 겪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자,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는가? 그 과정이 참 흥미로워요. 이제 멜리데 섬 원주민들이 바울을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바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해요. 그들이 기대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이 펼쳐지기를 이제나 저제나 고대하며 바울을 주시합니다. 뭡니까? 바울이 쓰러져야 하거든요. 바로 고통스럽게 쓰러져서 죽어야 해요. 그것이 지금까지 자기들의 경험을 통해서 벌어진 일들이죠. 얼마나 집요하게 기다렸는지요,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요,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두 번이나 나와요. 그들이 기다리고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바울이 죽기를요.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는 장면이 펼쳐지지 않아요. 바울이 끄떡없습니다. 손이 붓지도 않아요. 그러자 그들의 생각을 고쳐먹죠. 뭐라고 합니까? 신이라고 하죠. 뒤에 6절 뒷부분에 나오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네. 바울의 신분이요, 한순간에 살인자에서 신으로 아주 급수직 상승하게 됐어요. 아마 바울을 제사하려고 했으면은 분명히 바울이 뜯어 말렸을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 걸 보면은 이들이 제사까지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바울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게 됐어요. 이걸 위해서 독사에 물리게 하신 것이죠.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이죠. 왜요? 그래야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공신력이 생기거든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바울이 전하는 그 말의 공신력이 생겨요.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요, 바울의 사역의 지평을 더 활짝 여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이 소문이 멜리데 섬 원주민들에게 퍼져가요. 마침내 그 섬의 최고 높은 지위에 있는 보블리오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보블리오가요, 바울 일행을 자기 농지로 초대를 해요. 다 초대했는지 일부만 초대했는지 어쨌든 바울 일행을 초대합니다. 3일간 극진히 대접을 해요. 3일간 뭐 했을까요? 얘기를 나눴겠죠. 무슨 얘기요? 이 독사의 얘기로부터 시작이 됐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독사에 물렸는데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답을 내놨겠죠. 주님의 말씀을 인용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물론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셔서 안 돼요. 야, 바울처럼 나도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겠지 하고 일부러 독사에 물리시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던 초창기에 어떤 사람이 금식일을 20일 하고 나서 강한 믿음이 그 마음에 들어오더래요. 예수님도 무리를 걸으셨고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으니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거야. 그런 믿음이 강하게 들어오대요. 그래서 실제로 금식을 마치고 한탄강에 뛰어들었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뜰 줄로 믿었는데 바로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됐대요.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목사였는데 그 목사님이 건져줬어요. 건짐을 받고 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래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거짓말입니다. 목사님이 왜 그러냐 물으니까요, 아니 성경에 베드로도 걷고 예수님도 걷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왜 나는 20일이나 금식하고 믿었는데도 물 위를 못 걷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도전을 하셨대요. 아니 물 위를 왜 걸으려고 합니까? 옆에 다리가 있는데 저 다리로 건너가면 되는데 왜 물 위로 건너가려고 합니까? 그랬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위기 상황, 정말 필요한 상황이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적을 베푸셔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된다.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다리가 있는데 왜 무리를 걸어서 걸어가려고 해요? 자기 교만이죠. 자기의 대단함을 드러내려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던 초창기, 여러분 이런 이적들은 그 복음의 공신력을 위해서 성령께서 많이 베푸셨죠. 지금도요, 선교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선교지에는 얼마든지 그 복음의 공신력을 위해서 성령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다시 바울과 보블리오의 대화로 돌아왔어요. 아까 그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끝나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보블리오의 귀가 활짝 열렸을 것입니다. 왜요? 지금 자기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누워 있거든요. 당신은 치명적인 병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에게로 가게 돼요. 기도하고요, 안수해서 그 병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섬이 떠들썩하기 시작합니다. 그 섬에 병자들이 다 바울을 찾아와요. 바울이 낫게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 사건은 복음 증거로 이어졌겠죠. 그리고 마침내 멜리데 섬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 기록에 의하면요, 이 보블리오가 멜리데 섬의 최초의 주교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어떤 기록을 보니까 지금 이 멜리데 섬이 있는 곳이 몰타 공화국인데 이 섬에 4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사는데요, 98%가 가톨릭 교인이라고 해요. 이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바울의 멜리데 섬의 방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심도요, 복음의 역사를 빚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으로 하여금 멜리데 섬에 불시착하게 하신 또 하나의 이유 뭡니까? 그 섬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누구도 관심 갖지 않던 지중해의 한 작은 섬 멜리데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곳에 사는 보블리오와 그의 부친을 비롯해 많은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던 거죠. 왜요? 바로 그들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이었기 때문에요. 사람이 독사에 물려 죽으면 그 정의의 여신 디케의 철퇴를 맞아 죽은 것이고, 독사에 물려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으면 신인 것이고, 그런 사실을 그냥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그 무지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바울의 발걸음을 멜리데에 닿게 하셨던 것입니다. 로마로 가기 전에 멜리데부터 먼저 들리게 하셨던 것이죠. 이를 위해서요, 바울이 탄 배에 유라굴로 광풍이 불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광풍으로 바로 이 알렉산드리오 호를 멜리데 섬에까지 닿게 하신 것이죠. 앞서요, 그레도에서 그 광풍에 휩쓸려서 멜리데까지 정확하게 이르게 되는 그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했어요. 그 제로에 가까운
확률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유, 그 멜리데에 있는 소중한 영혼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멜리데의 바울을 불시착하게 해서라도 그곳의 영혼을 구원하실 작정을 이루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죠.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로 작정하시고요, 그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다른 바울들을 우리에게로 보내셨죠.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바울을 보내주셨습니까? 그중 한 분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광화문에 가면은 우리나라 최초 장로교회인 세문안교회, 그 교회의 설립자이죠. 그리고요, 저쪽 신촌에 가면 연세대학교 있잖아요. 그 전신인 연희전문학교의 설립자이기도 하죠. 언더우드 선교사요. 그가 처음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선교회로 헌신을 결단하죠. 그때 품었던 나라가 인도였어요. 인도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심지어 의학 공부까지 해요. 신학은 물론이고요. 그러던 차에 한국, 조선이라는 그 나라 이름을 처음 접하게 되는 계기가 있죠. 한 논문을 읽어요. 그 논문이요, 당시 이제 한미 수요 통상 조약이 맺어져요. 그로 인해서 이제 한국의 문호가 개방되죠. 그 당시에 우리 조선에 1300만 명의 국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살고 있었어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된 논문이에요. 그 논문을 읽으면서 강한 감동이 왔어요. 누군가는 저 한국에 가야 된다. 물론 자기는 아니죠. 왜요? 자기는 인도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저 한국으로 복음 들고 갈 바울 같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해요. 1년 동안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가지 않아요. 아무도 한국으로의 그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1년 동안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그에게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왜 너는 아니지? 라는 음성이에요. 그런데도 애써 외면해요. 여전히 인도 선교사를 준비합니다. 근데 인도 선교의 길이 막혀요. 그리고 한 길이 열리는데 그게 뉴욕에서 청빙제의가 들어와요. 그래, 목회하자 일단. 그리고는 이제 그 청빙제의에 수락하는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붙이는 순간 한 번 더 음성이 들려옵니다. 한국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런 음성이었어요. 그때 항복해요. 그때 그 편지 다시 집어넣고요, 이제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일본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죠? 그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와 함께 제물포항에 바로 닿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분을 통한 한국 선교가 또 시작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요, 우리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특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에 수많은 바울들을 보내주셨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복된 믿음의 항해를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은혜를 얻었어요. 이제 우리 결단합시다. 이제 우리가 바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멜리데의 섬으로 보내셔요. 뭐 지중해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변이 멜리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그 가정,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직장, 바로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멜리데예요. 거기서 만나는 그 영혼들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입니다.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에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